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울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가 되고요. 소리에 음률이 덧입혀지면서 노래를 하는 존재. 동물은 노래를 못 하잖아요. 사람은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노래들이 또 함께 모일 때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합창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질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In His Time,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분은 한국 최고의 합창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 지휘를 맡고 계시고요. 이화여대 음대 교수로 이화 챔버 콰이어 그리고 장로님으로 한국영락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박신화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인상도 너무 포근하시고 네. 따뜻하세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미주에 오셔서 여러 곳 연주도 하시고 네, 뭐 여러 일들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이번에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건가요? 지난 2월이었는데요. 네.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오. 근데 누가 새벽부터 전화를 하나.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을까 하다가 네. 그때 얼마나 급하면 전화를 했겠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아주사 대학의 김연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어떤 음악회를 울타리 선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화 챔버 콰이어가 좀 나와주면 안 되겠느냐 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네. 갑자기 우리가 미국 간다 그러니까 놀래기도 했었는데 예. 저는 그 순간에 이게 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할 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뜻 가겠습니다. 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후원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근데 학교에서도 좀 후원을 해주시고 우리가 기왕 가는 거 좀 그 LA만 가지 말고 네. 디즈니 홀에서도 하지만은 뭐 시애틀도 가고 또 다른 도시도 가자. 그래서 밴쿠버까지. 예, 그래서 이 서부 지역을 쭉 어. 도는 걸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좋은 계획이 이렇게 세워지게 네, 네. 됐군요. 예. 그 울타리 선교에서 주관했던 그 디즈니 홀에서 연주회 그날 네. 뭐 이화 챔버 콰이어 합창을 들은 많은 청중들이 야 정말 합창 너무 아름답다 네. 이런 그 평가들을 로비에서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여러 군데 지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안산시립합창단 또 이화 챔버 이번에 네. 온 멤버들 그리고 이제 교회 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영락교회 예. 성가대 이렇게 지휘들을 하고 계시면서 또 학교에서는 이화여대에서 후배들을 키워내시는 네. 일들도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여기 뭐 여러 가지 체력도 바탕이 돼야 되고 실력도 바탕이 돼야 네. 되고 무엇보다도 영역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기가? 바쁘죠. 바쁘지만은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안산시립합창단을 네. 지금 21년 반 지휘하고 있는데요. 오. 창단 때부터 지휘했습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 안산시립합창 단원들이 100%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요. 제가 기독교인들만 뽑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일반 시립 합창단이니까. 예, 일반 시립합창단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기독교 음악도 많이 부르고 하는데 네. 물론 시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시민을 위한 공연은 네, 또 네. 이제 시민을 위한 공연대로 하고 또 기독교 음악을 할 때는 기독교 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21년 반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산을 저도 이제 뭐 한국 떠난 지가 좀 돼서 저 뭐 경기도 그쪽 이렇게만 아는데 네. 많이 발전한 도시죠. 그렇죠. 안산시 그러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기가 반월공단이었어요. 반월공단. 네. 그래서 지금도 공단이 많고 예,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예. 안산시가 이제 문화의 도시로 좀 자라나고 싶다 해가지고 네. 95년에 시장을 담당하신 분이 예. 이제 시립합창단을 만들고 또 국악단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랬군요. 지금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귀한 또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같이 온 멤버들은 이화 챔버 네, 콰이어, 네, 그러니까 이화여대생들인가요? 네.
제가 구성이. 2001년부터 이제 이화여대 전임이 됐는데요. 네. 전임이 되자마자 바로 이화 챔버콰이어를 창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 또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저희를 불러주는 어느 곳이든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예. 최대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대진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합창단원들이 표정이 이렇게 좀 살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안에서 뭔가 그 생명력이랄까 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깜빡하고 그냥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총무가 선생님 기도 안 하셨는데요. 어. 그러면 또 기도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뭐 네. 시작할 때 끝날 때 기도하고 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배우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 학교 안에 요즘 시대가 우리 신앙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 안에서 챔버 코랄이 이제 그런 정치를 운영된다는 게 참 네. 반가운 말씀이네요. 감사하죠. 예. 또 한 군데 이제 열심히 몸과 마음을 드리는 곳이 영락교회 영락교회. 가보리차인데, 예. 어떠세요? 영락교회 성가대. 저희가 여러 이제- 개 성가대죠. 예, 영락교회. 영락교회는 7개 성가대가 네네.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4부 예배를 담당하다가 3년 전부터 네. 이 성가대 전체를 2부로 옮겼어요. 오. 좀 더 메인 예배죠. 예. 그래서 지금은 2부 예배로 이제 봉사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는 몇 시에 드리나요? 9시 반 예배. 9시 반에 예. 그 멤버들이 영락교회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민 오신 성도님들에게 한국 뭐 모교회들이 있으시지만 영락교회가 갖는 이런 그 특별한 그 네. 뜻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의미가 예. 거기에서 성가대를 또 하고 계시는데 네. 교회 성가대하고 일반 합창단 지휘하고 할 때 어떠세요? 좀 이렇게 교회 성가대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은요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다 소리를 좀 더 바꾸고 싶으면 훨씬 더 잘 바뀌어져요. 그래요? 아마추어들은 훨씬 더 받아들일 자세가 더 돼 있고 네. 물론 이제 프로 합창단이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건 아닌데 그동안 배운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바꾸려니까 힘든데 맞아요. 이 아마추어들은 좀 더 쉽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대는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끌고 가기가 쉽죠. 전에 제가 한국에서 얘기 듣기에 영락교회 그 윤학원 선생님이 지휘하는 성가대에는 네, 네, 네.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들어가기 원하시는데 예. 오디션을 하는데 그거 연습해서 가야 된다고 그럼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여튼 교회 성가대 요즘 뭐 찬양대라고도 네. 부르기도 하는데 정말 귀한 일들을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이렇게 일반 문화를 네. 위해서 또 시립 합창단도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참 시간 쪼개기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뭐 잘 분배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또 저의 또 목적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받기 위해. 위해. 근데 이걸 네. 가사를 바꿔지게 되네요. 어떻게? 교수님은 음악하기 위해 태어나서 예. 어떻게 이제 음악하고 접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저희 집안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뭐 잘한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내가 과연 이걸 전공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 그러는데 기도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해에는 뭐 영흥도라고 인천에서 배 타고 갔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데 가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간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싫어했었는데 기도원에 갔다가 제가 깨졌어요. 그때 주님의 당한 고난이 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구나 이것이. 그것을 알고 정말 내가 깨졌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떤 선배님이 네. 저한테 야 어디 나 따라올래?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어디 합창단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갔는데 거기가 CCC라는 데였었어요. 공학원에. 그랬군요. 거기에 이제 하이 CC라고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 CCC CCC 있죠.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네. 합창단 연습실을 저를 데리고 왔는데요. 어. 저는 정말 연습실이 물론 잘 울리긴 했는데 그렇게 좋은 합창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 이런 좋은 합창이 있구나. 그래서 당장 거기서 입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예. 그 고등학생들의 절반이 성악을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저렇게 하면 성악도 해도 되는구나. 네. 나도 저 학생들만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예. 음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음악을 전공하려면 뭐 레슨도 받고 이래야 될 네, 텐데 네,
ICCC 합창단 안에서 그럼 처음에는 뭐 친구나 선배들한테 막 이제 배우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선배님들한테 조금 배우다가 네. 이제 배문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예. 어디 소개를 받아가지고 레슨을 이제 1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음악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뭐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들 이렇게 다니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에 보면은 어느 그 스파크라고 그럴까요? 네. 이게 주님과 딱 만나는 그 접점이 어딘가에 있는데 바로 그게 그때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련회였군요.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혹시 좀 더 기억이 나세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뭐 이런 글쎄 그때 칠보산 기도원이었는데요. 예. 김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강남중앙 네, 침례교회가 맞습니다. 하셨죠. 예. 근데 그때 저는 그냥 설교 듣다가 오. 이게 날 위한 거였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때 제가 이게 거듭나는 거구나 네.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뭐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뭐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은 고등학교 때 저도 바로 그런 수양회에서 네. 그런 어떤 비슷한 체험이 있었고요. 뭐 대학 들어가서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과정 거치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 생각이 같습니다.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음악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수님을 쓰시기 위해서 그때 먼저 부르시고 음악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닌가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드네요.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어요? ICCC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음악하고 노래할 때 기억나는 일? 기억나는 에피소드는요. 그때 제가 레슨 받았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조금 특이하셨어요. 레슨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네. 이렇게 굉장히 고개 눈을 탁 감으시고 한참 이러고 한 10분, 20분 이러고 계세요. 그럼 예. 저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러고 막 이렇게 죄인같이 이러고 있으면은 네. 얘야 잠깐 나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뒷산이 있었는데 네.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자 이제부터 100번을 해보자. 날씨가 좋다를 100번 해봐라. 그럼 전 진짜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다. 날씨가 좋다. 날씨가 좋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100번을 했어요. 그러면 들어가자. 오늘 레슨은 그만하자. 이런 생활을 몇 달을 했어요. 특별한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지는 레슨을 않고. 하시네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네. 제가 그 당시에는 노래 좀 한다고 목에 힘을 주고 막 노래를 부르니까 자연스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군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비법을 하나 배웠네요. 네. 날씨 좋다.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네. 선생님의 그러한 그 가르침이 있으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신 게 이제 성악이셨나요? 네, 아니면 네. 성악을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 연대 종교음악과 성악 전공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네요. 이렇게 음악대학 들어가면 그 1학년 때부터들 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요. 나도 전공자야. 그리고 자 성악과에 들어가셔서 전공을 하셨는데 성악을 하다가 지금은 합창 지휘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성악으로 그냥 쫙 한번 세계 무대로 가보실 그러한 꿈은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이제 군대 제대하기 한 15일 전이었는데요. 조선일보에 크게 대우 가족이 합창단을 뽑습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때 윤학원 선생님 얼굴도 크게 나오시고 대우 합창단.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짜 보고 이제 제가 응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시험 보러 가는 날 그 바로 전에 아웅산 옛날에 무슨 사고라고 터졌었잖아요. 버마에서. 테러. 그래서 전군 비상에 걸려가지고 못 나가는 그때군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그냥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혹시 내가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근무대장님한테 제가 사실은 입사 시험을 보러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뜻 저한테 다녀와라. 너 전령증 하나 끊어줄 테니까 그걸로 시험 보러 와라. 그래서 그거 시험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제대하는 날이 발표하는 날이었었는데 탁 대우 빌딩 갔더니 제 이름이 탁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합창 인생이 바뀌기 그랬군요.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제 프로 합창단으로서는 한국의 효시가 아닐까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악가들을 합창단으로 아예 프로 합창단으로 만들어서
아, 기억이 나는. 그때 이제 첫 멤버가 되셨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거기서 대우 멤버로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또 교회를 옮겨야 되잖아요. 네. 전에 있던 예, 교회는 예. 이제 다른 지휘자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 일부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랬군요. 그때 성가대 하시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네. 박 선생은 내가 보기에는 성악보다는 합창 지휘에 훨씬 더 소질이 많은 것 같아. 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저도 그런가? 합창 지휘? 그때 제가 눈을 좀 떴어요. 그래서 윤학원 선생님한테 제가 합창 지휘해도 될까요, 선생님? 그랬더니 뭐 괜찮지.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합창 지휘로 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 그런 그랬군요. 유학까지 갔다 오고. 예, 예. 그 권사님 지금도 뵀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합창부로 바꾸게 됐어요. 그럼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박 선생한테 그런 말 한 기억이 전혀 기억이 없어. 없으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어.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성가대 지휘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성악에서 평생 전공을 합창 지휘로 그렇습니다. 바꾸게 되시고 대우 합창단 활동도 또 배경이 되시고 이러면서 이제 안산시립 합창단 네. 지금 창단해서 네. 지금까지 네. 10수년을 21년 반 됐어요. 21년이 넘었군요. 야, 그럼 95년에 95년도에 창단이 되고요. 그때 얘기 잠깐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시립 합창단을 만들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공부 마치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박사 받으면은 야 이거 목표가 뭐다 되는 줄 거기잖아요. 알았는데 공부할 때는. 그때가 시작이더라고요. 이제 그 한국에 그때 또 합창 지휘자를 대학에서 네 군데나 이제 뽑았었는데 네 군데 이력서 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나 한국에 네. 그러고 있는데 저희 지도교수 선생님이 강사 자리라도 좋으니까 너 들어와라. 들어와서 한국에서 활동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두 달도 안 돼서 안산시에서 합창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아주 조건은 열악했어요. 단원들 월급은 30만 원, 지휘자는 70만 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내가 일할 곳은 혹시 여길지 모르겠다 하고 이력서를 냈는데 네. 됐어요. 오. 돼가지고 처음에 단원들의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물론 미달로 들어온 파트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비전을 봤어요. 이 합창단을 내가 잘 키우면은 이 합창단이 정말 좋은 합창단 될 수 있겠다. 내가 이걸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합창단을 키워봤습니다. 그랬군요. 그 합창단이 이제 20년 넘도록 네. 안산이라는 한 작은 도시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그 합창단으로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미국 가서 유학 생활도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유학 마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열어가시는 네. 뭐 그런 그 간증의 이야기는 언제 나중에 좀 더 길게 시간 네, 내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이 안산시립 합창단이 특별히 작년에 네. 미국에서 있는 ACDA 네. 미국 합창연합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른바 세상말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네. 그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궁금해요. 네. 그 미국은 아메리칸 코럴 디렉터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네. ACDA라는 합창 조직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거기서 2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여는데 네. 미국에 있는 수백 수천 개의 합창단들이 여기에 오고 싶어가지고 오디션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수십 대의 경쟁을 거쳐서 네. 40개 합창단이 이제 출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외국 합창단을 한 대여섯 개 정도 이 사람들이 특별히 초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초청이 된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컨퍼런스에 등록하는 미국의 지휘자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사인데 예. 작년에 그게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렸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안산시립 합창단이 공연을 했는데 아주 뭐 최고의 합창단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곡이었죠 그때? 그때 뭐 이제 그 서양 음악들 예. 뭐 마르땡이나 뿔랑의 곡들도 했는데 예. 특히 이제 뱃 노래를 창작곡인데 그 뱃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예. 폭풍을 만나고 또 배가 뭐 전복이 되고 그걸 기다리는 부인의 그런 내용이었군요. 슬픈 내용 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노래로 쭉 부르는 건데 네.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플러스
자기들의 가슴을 울렸다. 예, 예. 동양내 사람들이 이 푸른 눈을 울렸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고기를 잡으러 가 한가득 채워보세 얼냐 사귀야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예. 제가 봤는데 예. 정말 감동이 있었던. 예. 더 큰 평가를 이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또 이렇게 보고 또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야 우리 박 교수님의 손을 한번 이게 타면 음악이 바뀌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손을 잡으면 예, 특별한 마법의 손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어떤 않습니다. 특별한 그 합창치도 하는 그 나름대로 그 글쎄요, 방법이랄까. 그 톤을 예. 만드는 거라 그래야 될까요? 네. 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 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우합창단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좀 약한 성대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 그래서 노래를 2시간, 3시간 하면 목소리가 좀 가고 네. 좀 그래요. 근데 대우합창단 들어갔더니 하루에 3시간 반씩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제가 대학원 다니니까 또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견뎌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뭐 한약도 먹어보고 양약도 먹어보고 뭐 별일을 다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버텨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발성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래 해도 되는 발성으로. 그리고 이제 제 발성을 많이 바꿨는데 미국 가가지고 이제 저는 볼더라는데 콜로라도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그 영국의 트리니티 대학의 합창단이 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연주회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발성하고 똑같은 발성으로 거기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아. 바로 저거에 내가 예. 원하는 발성이다 생각을 하고 저 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1시간쯤 연주회를 듣다가 계속 잤어요. 왜냐면은요 거기는 똑같은 톤으로 비슷한 노래만 계속 부르거든요. 그래서 톤은 저걸로 만들지만은 음악은 좀 더 다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톤을 제일 먼저 안산시리 합창단 맡고 나서 그랬군요. 가르쳤어요. 예. 근데 처음에 단원들이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저를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리 합창단에 특별한 톤이 생겨나고 예. 또 우리 찬양대나 그렇게 이화 됐군요. 챔버과여나 그래서 좀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박신화표 음악이 네. 그렇게 나오게 됐군요. 한국에서 뭐 그 음악 관련 악보 이런 그 출판사도 같이 또 하신다고요? 뭐 제가 출판사를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 책의 모든 내용들을 네, 맡아 네. 하시는군요. 그 책이 이제 중앙성가라는 책인데요. 네, 뭐 교회 합창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중앙성가. 곡지. 중앙성가 네. 3집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랬군요. 지금 33집까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는데 저는 뭐 이게 인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보만 만들어주면 제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또 CD도 이제 네네, 녹음도 해주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런 것 이게 같아요. 수만부씩 네.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 교회 음악의 방향을 이 중앙성을 통해서 제시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곡을 하나하나 고르는 게 그렇죠. 굉장히 아주 예, 심혈을 기울이고 아주 기도를 하면서 곡을 고르게 되는 이것이 왜냐하면 한국 교회 음악의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중앙성가곡집 네. 뭐 여기서 저도 할 정도니까 그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몸이 몇 개가 돼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동안 이제 그 음악의 삶, 합창 지휘자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보람되는 일 네. 하나만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2009년에 저희 찬양대를 데리고 네. 여기 LA 지역, 예. 이 서부 지역에 한번 순회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네, 찬양. 영락교회 예, 예. 갈보리 찬양대. 네네. 그때 반대도 많았었어요. 그때 무슨 신종플루니 뭐 감기도 있었고 그래서 뭐 LA 가면 감기 걸린다, 뭐 그럼 사람이 죽는다는 말도 예, 하고 예. 또 어떤 분은 그때 달러가 막 1,500원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2,000원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무슨 돈으로 이걸 감당을 하겠느냐.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도 있었죠. 네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정말 어렵게 사는 권사님인데 가기 한 주 전에 저한테 내가 오랫동안 이거를 모았어 돈을 나는 못 가지만 이걸 좀 찬양대에 보탰어 하면서 예. 50만 원을 주시는데 그분한테는 너무 큰 돈이거든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돈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 처음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냐면은
7천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와. 굉장히 남았죠. 네. 사실 뭐 그때 비행기 값을 40만 원을 생각보다 싸게 왔는데 100명이 오면 그것만 해도 4천만 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7천만 원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수녀연주회를 가보자.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가들도 네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6년쯤 지나고 나서 중국에 이제 저희가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선교라는 말만 들으면 쫓겨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예. 삼자교회에서 하루 전날 연주하지 마라 그러면 또 못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라는 곳에 저희가 가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 교회는 가면은 기본 1,000명, 1,500명은 다 있더라고요. 예. 청중들이 교인들이겠죠. 그래서 연주회를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거기 나와가지고 중국말로 뭘 말씀을 하시는데 몇 명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옆에 사람 중국말 잘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아. 이 연주회를 듣고 감동이 돼서 믿음의 초청을 예수를 한 믿기로 거군요. 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무대에 있으니까 그분들 몇 명인지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107명이더라고요. 와우. 그러니까 예수 예. 안 믿는 사람이 이연주회를 듣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107명이에요. 참 목사님이 거기서 예.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예배 안내도 해 주시고 하는데 야,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렇게 사용이 그러나 되는군요. 선교의 사명이 또 있구나. 네. 그런 것이 아멘. 참 내가 크게 너무나 보람된 자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래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수님께 있어서 합창은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 한번 해주시고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 앞으로 합창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우리 이민 교회도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네,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합창은 저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삶. 우리 시편에서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 성가대원들, 또 뭐 합창단원들, 이 사람들은 더 구별된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좋은 것을 드리라고 아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열린 예배로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좋아요. 저도 좋아하고 네.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열린 예배를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좀 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조금 더 많이 부르고 네.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예. 찬송가를 많이 가르쳐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열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대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찬양대를 없애는 교회들도 예, 있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냥 마이크 네. 잡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다르죠. 그 네. 열린 예배에서 하는 것은 회중이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대는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찬양대는 따로 네. 또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뭐 어린이 찬송가 얘기하시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생각이 그럼요. 나네요. 예, 꽃가지에 꽃가지에 내리는 예, 예. 뭐 이런 거 비롯해서. 네. 근데 우리 아이들 요새는 너무 리듬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뭐 아이들 또 맞게 해줘야 되지만 네. 또 우리 이 찬송가를 함께 좀 나눌 때 좀 네. 더 깊은 신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갖게 네. 됩니다. 자, 오늘 뭐 바쁘신 이 미국 일정 가운데 이렇게 방송까지 네. 오셔서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또 특별히 이제 방송 보시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네. 또 성도 또 찬양대원들에게 네. 위로의 말씀이나 또 격려의 말씀 좀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은 유학 생활을 6년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민자분들의 어려움도 많이 알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게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내가 이 일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보람될 겁니다. 일하시면서도 가정생활 언제나 충실히 하시고 취미 활동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더 보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시키진 않겠는데 만일 지금 노래 한 곡만 그 우리 미주 한인들에게 주세요면 무슨 노래를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뭐 제가 지금 노래를 하지는 않지만은 네. 우리 안산시립합성단이 부른 노래 중에서 네. 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불러드리고 예, 싶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네, 지금까지 산 것도 산 것도. 예. 아멘.
우리 교수님의 삶이 그 가사에 녹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일정들도 은혜롭게 네. 잘 마무리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사역하시다가 이 미주에 자주 좀 오셔서 네.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자주 오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